심판을 기억하는 자 히브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베스 후손들과 함의 후손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을 살펴봤고, 오늘은 함의 후손 중에 이제 가나안과 그리고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아들들 11명의 가나안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장자가 이제 시돈입니다. 시돈은 페니키아,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고대엔 이 레바논 전체가 다 이제 시돈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이 이제 시돈이라는 거고요. 헷은 이제 시리아, 이 레바논 옆이 이제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북부에 살던 이제 족속인데, 나중에 유럽에서 넘어와서 이 터키 땅에, 시리아 위가 이제 터키잖아요. 이 터키 땅에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이제 이 원주민은 이 헷 족속의 이름을 따서 히타이트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지만 그 원주민이 이제 이 헷 족속인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 땅에 살던 족속이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 산지에 주로 살던 족속인데요.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은 세겜과 기브온 땅에 살던 족속이고, 그리고 알가와 신은 레바논 산지에 살던 족속. 그리고 아루앗, 스말은 이제 레바논 최북단에 살던 그런 족속이고요. 하맛은 시리아 쪽의 최북단에 사는 족속인데요. 성경에서 이제 주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북쪽 이제 경계선은 항상 이제 하맛으로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제 11명의 이제 후손들이 흩어져 살게 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만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잘 보면 이 경계는 가나안 땅의 정확한 경계는 아니에요. 네, 북서쪽으로 이제 시돈을 넘어서 아르왓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고, 또 남서쪽으로도 이게 가사를 넘어서 그라를 넘어서 애굽 강 입구까지가 이제 가나안 경계고, 또 동쪽으로도 여기 이제 라사라고 돼 있는데 라사 위에 하맛까지가 이제 북서쪽 경계인데, 북동쪽 경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질 그 지명들을 이제 경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앞에 다른 족속들은 이제 땅의 경계를 말씀한 적이 없는데, 왜 유독 이 가나안 후손들만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장차 이곳이 이제 창세기의 독자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자손들을 낳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걸까요? 그건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거니스 족속과 가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기 이제 족속들의 명칭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땅에 새롭게 편입돼 들어온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아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멸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가장 죄악이 극심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심으로 장차 죄악이 가득한 온 세상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당신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걸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을 예표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함에 대한 저주가 성취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이거는 하나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함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함으로 노아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는데 함 대신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가 함 대신 가나안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건데요.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범한 성적 범죄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적 범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버지 하체를 본 이 성적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아들, 함의 아들 이 가나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함의 이 성적 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행해서 그 죄가 가득하게 될 자가 가나안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특히 이 성적 범죄가 극심했던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그 조상들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음에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그 죄에 빠져 살았고 그걸 더 공공연히 행하며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만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함과 가나안이 받았던 그 저주를 잘 알고 그걸 경계했다면, 그래서 성적 범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통해 경고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조상들이 범한 그 죄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같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대표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 그는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듣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그것도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믿음으로 라합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조상들의 이 세상 풍속만 쫓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주를 받았어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든지 다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0절에서 5절에서 말씀했던 야베 족속을 이제 정리하면서 야베 족속을 마무리하는 말씀과 똑같이 20절에 다시 이제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고는 이제 21절부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셈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만 따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형이라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장자 야벳의 형제란 말인데요. 장자 야벳의 형제,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요, 야벳이 장자라는 뜻도 되고요. 또 야벳의 형제, 곧 셈이죠. 이 셈이 장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4절 말씀하고 연결하면 창세기 9장 24절이 뭐예요? 그의 작은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직역을 하면 작은 자 그의 아들 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가 막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 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나이 순수, 이들을 이제 나이 순수로 하면 야벳, 셈, 함이거나 아니면 셈, 야벳, 함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야벳이 장자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장자 야벳의 형제 할 때 이 장자는 야벳을 수식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나이 순으로 하면 야벳, 셈, 함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셈은 또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 에벨은 셈의 3대 손입니다. 아르박사, 셀라, 그리고 이제 에벨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 3대 손인 이 에벨을 셈의 모든 자손을 대표하는 자로 말씀하는 걸까요? 그건요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셈의 후손들과 에벨의 조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 셈의 장자가 엘람입니다. 엘람.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남동쪽에 있는, 지금의 이란 남부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엘람. 그리고 아수르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방. 우리가 11절에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제 그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함의 장자 구스의 아들 니무르스의 나라가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해서 아수르로 나아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그러니까 이 니무르스 세운 나라가 있지만 그 원주민이 누구냐면 그들이 셈의 아들 아수르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원주민이. 그리고 아르박사스는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 동부의 하란 땅, 아라라산 근처에 터키 동부 이 하란 땅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고요. 붓은 터키 서부에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람은 이제 가나안의 북동쪽, 지금 시리아죠. 이 시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의 아들들은 이제 그 시리아 땅에 있는 작은 도시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람 족속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부터 멀리 터키 서부까지, 그리고 가나안 북동부까지 넓게 퍼져 살았던 것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과 서쪽에 야베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남쪽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함의 후손들에게 지배당하거나 또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며, 그래서 같은 동족인,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에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 족속들, 이들이 셈의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속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에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은 함의 후손들에게 지배당하거나 또는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셈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셈의 후손들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죠. 아라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라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들이 살았던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이들은 처음엔 아라라산 근처 터키 동부 하란 땅에 살다가 비옥한 땅을 찾아서 당시의 대도시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노아의 10대 손, 에벨의 6대 손인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간 하란 땅이었던 겁니다. 하필은 하란 땅으로 갔을까요? 이건요, 그것이 원래 그들의 조상의 고향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라라산 근처 터키 동부 이 하란 땅,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박삿과 셀라와 에벨은 아라라산 근처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를 떠나서 비옥한 땅이 있고 또 대도시인 그 니느웨와 바벨론 땅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시골에서 상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은 곧 그때가 니므롯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였음을 또 나타내고 있는 거지. 니므롯이 세상을 다스릴 때, 니느웨를 세우고 대도시를 세우고 대제국을 건설한 이 니므롯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음을. 그러니까 이들은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들은 다 니므롯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더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25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장자의 이름이 벨렉이에요. 벨렉.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벨렉은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눔. 세상이 나누어졌다.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에벨이 첫 아들을 낳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벨렉. 세상이 나누어졌다. 다음 장 11장 15절에 보면 그때 그의 나이가, 이 에벨의 나이가 34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34살에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나누어지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늘에 닿아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교만의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던 겁니다. 에벨이. 그리고는 그 심판을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아들 이름을 벨렉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앞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믿음으로 다시는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징표로 지은 게, 그게 그의 아들의 이름 벨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이 벨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기특하게, 너무나 대견하게 보셨겠죠. 너무나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그를 노아와 셈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에벨의 온 자손. 그러니까 셈의 자손을 곧 에벨의 자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에벨인 거예요. 에벨. 여기서 나온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이브리라는 이 말은 에벨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에벨의 사람.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이 이브리 곧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공식 명칭인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일반 명칭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보면 히브리 사람, 히브리 소년, 요셉, 그리고 히브리 땅, 히브리 여인,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일반 명칭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불렀던 이름이 바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빌립보 3장 5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에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겠다는 이 에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서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 것, 이게 에벨의 사람 이브리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부르게 하신 이름이 이 이브리인데, 이게 에벨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벨을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벨을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을 보인, 다시는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잘 기억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이 에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에벨의 사람 히브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의미를 에벨이라는 이름 속에도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이 말은요, 강을 건너다는 뜻의 이 아바르라는 히브리어 이 아바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아바르에서 나온 명사가 에벨, 이게 강을 건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에벨의 사람 이브리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넌 자. 여기 강은 당시의 큰 강,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강 그러면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또 큰 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당시 중동에 큰 강, 그게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죠. 근데 이 나일강은 성경에서 항상 애국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강 그러면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일강은 애국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들, 이들이 에벨의 후손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이나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강 건너표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에스라 7장 21절 25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는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제사장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에스라여 너는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라. 강 건너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불렀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왕들과 그 사람들은 강 건너편 백성, 강 건너편 사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강 건너온 자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멸시하며 불렀던 이름이에요. 강 건너편 사람, 이건요 멸시하며 불렀던 이름이에요. 이게 왜 멸시가 됐을까요? 그건요, 강 이편,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땅이 세상의 힘과 부를 자랑하는 이 비옥한 땅, 이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 건너편은 거기서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시하며 부른 이름이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자 에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이 멸시한 이름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마치 이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멸시받는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는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상징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 이름으로 불려진 자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게 히브리 사람 할 때 이게 이브리.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누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무슨 말이냐면 에벤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강을 건넌 자를 말하는,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벨의 자손으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로 하고 그 말씀을 쫓아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 힘과 부를 자랑하는 이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을 쫓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로 하고 그 말씀을 쫓아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곧 에벨의 조선, 강을 건넌 자, 이 히브리인을 대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힘과 부를 자랑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고, 이게 그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의 자손이라고 다 히브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히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벨의 아들 중에 벨렉의 후손만, 장자인 이 벨렉의 후손만 히브리인이 되고 둘째인 욕단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욕단의 아들이 13명이 나오는데 우리에겐 다 낯선 이름이에요.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여기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조상들이에요. 아라비아 조상들. 그래서 이들의 거처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메사와 스발은요, 아라비아 남부의 서쪽과 동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조상이 된 자들이에요, 욕단의 아들들은. 그런데 이들이 아라비아에 들어가기 전에, 아라비아 조상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살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 7절에 나오는 구스의 아들들이죠. 10장 7절에 보면은 구스의 아들은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들이 다 아라비아 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와 하일라, 여기 구스의 아들들 스바와 하일라가 나오고 욕단의 자손들도 스바와 하일라가 나오는데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아라비아 조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함의 자손인 구스의 아들들이 이미 지금 아라비아의 조상이 되고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조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욕단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조상이 됐다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다 함의 자손들에게 동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함의 자손들에게 동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욕단의 자손이에요. 똑같이 에벨의 아들들인데, 에벨의 자손인데, 이들은 함의 자손들에게 동화되어서 아라비아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오직 에벨의 장자 벨렉으로 대표되는 에벨의 이 믿음을 물려받은 자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의 후손을 히브리인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의 자손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요. 10장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1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까지, 노아의 10대손 이 아브라함까지 다시 한번 이제 그 족보를 얘기해 주는데, 히브리의 족보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들, 이 히브리의 족보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만 따로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만 또 하나님이 따로 1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만 더 주목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택한 자,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게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를 얘기하고는 아브라함까지 말씀하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12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브리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요? 왜? 이들이 누구라고요? 에벨의 자손, 강을 건넌 자,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삶을 산다고요? 누가 히브리인의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 근데 이 바벨탑 이 심판은요, 노아의 후손들인 인류의 조상들이 다 겪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말은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인 인류의 조상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인류의 조상들이 다 이 바벨탑 심판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왜 에벨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됐을까? 왜? 그건 그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아담의 7대손 이 에녹, 우리가 5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됐는데,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두셀라 뜻이 뭐예요? 그가 죽을 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아들을 그 이름으로 짓고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알고는. 에벨도 마찬가지예요. 에벨도 심판을 알고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짓고, 세상이 나눠졌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나눠졌다고 짓고는 그 심판을 기억하고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히브리인이 됐다는 겁니다.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잘 압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멸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걸 잘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있음을 잘 깨달아야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을 당신 몸에 짊어지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를 잘 깨달아야 잘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잘 깨닫는 자,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짊어지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예수의 십자가, 이 부활의 이 은혜, 이걸 잘 깨닫는 자가 심판을 잘 기억하는 것이고, 이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 노아의 다른 후손들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걸 그냥 엄청난 심판을 당했음에도 그걸 그냥 어쩌다 겪는 불행할 정도로 여기고 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계적인 대유행,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처음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여기고 막 다들 막, 하나님 내리는 벌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여기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어쩌다 겪는 불행할 정도로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심판이 있음을 잘 깨달아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의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처음에만 깜짝 놀라고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쩌다 이런 불행한 일 그냥 가볍게 그냥 여기고, 그리고 예전에 범하던 그 죄악된 삶을 그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또 똑같이 교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다른 후손들처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이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 가나안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처럼 철저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 가장 극심했던 죄악된 땅,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어보내서 그들을 철저히 멸하시게 만드신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를 잘 기억하는 자, 이 히브리인, 이게 히브리인인 것이고, 이 히브리인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 에벨의 사람, 이 히브리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벨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만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심판을 당신의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래서 심판을 잘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누리며 사는 그런 에벨의 사람, 그런 히브리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